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엽기적인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그래도 두 번째 부인이라도 아내 아닙니까? 시체를 토막을 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탁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니까 그 받자마자 전부 다 기겁을 하는 것이죠. 분노가 막 폭발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레위인에게 진술을 듣는데, 이 레위인이 이분도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쏙 빼고 편집해가지고 분노만 유발시킬 만한 그런 내용만 다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는 좀 더 알아보지. 그 한 사람만 말만 듣고 안타깝죠. 왜 좀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응징하겠다고 40만 명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였다고요. 그래서 그 11지파죠. 베냐민을 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이게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어떻게든지 이 베냐민 이거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됐죠. 이전에요. 직전에 나온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는 지네들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삼손 혼자 싸워라 이렇게 했다고요. 오히려 블레셋이 삼손 잡으러 오니까는 숨어 있는데 삼손 너 묶어가지고 블레셋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기네 민족끼리 할 때는 4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전에 블레셋이라고나 싸우지, 자기 민족하고 징계하겠다고 40만 명씩이나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그 베냐민 지파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 성폭행한 놈들, 그 불량배들, 걔네들 내놔라. 너희들이 내놓으면 내가 그놈들한테만 죄를 묻겠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걸 듣고 무슨 소리? 니네가 뭔데? 우리 사람을 내놓으라고 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각오해야 될 거야 하고 싹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걸 거절하고 곧장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베냐민 전 지파에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닙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그 26,700명을 다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은 거라고요.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는 자기 이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범죄자들을 이 정의의 심판에게 내주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은 옳든 그르든 내 가족 내 나라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타적인 태도가 어떤 정의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베냐민한테는 중요한 거라고요. 걔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던 것, 악한 짓을 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내 민족, 우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기부와 불량배들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외부인이 내부인을 어떻게 흠잡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그 알량한 공동체가 우상이 된 것이라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악과 베냐민의 악이 이제 충돌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그 에브라임의 그 레위인, 그 아주 냉혹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죄악, 그리고 몇몇 이 베냐민 기부아 지역의 이 불량배들의 이 성적인 이 방종이 원인이 되어 이제는 민족과 지파와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이 완성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미션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수많은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많은 지역에서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사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이 답변을 바로 주셨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승낙을 어프로바를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번에도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이렇게.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혈육 베냐민인데 베냐민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결심되고 각 지파별로 10%의 인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식량 지원하고 군수물자 지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10%를 뗐다고요. 그리고 40몇 명은 군인이고 40몇 명 별도로 10%씩 다 이렇게 다 나와. 소집해 그래가지고 밥도 짓고 땔감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군수지원팀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40만 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상대는 2만 7천 명의 그 베냐민 사람들이었죠. 40만 명 대 2만 7천 명.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석에 물린 쥐는 고양이도 무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베냐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고지대라고요. 그리고 베냐민으로 그 고지대에 사는 베냐민으로 가는 통로는 굉장히 길이 넓은 황야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이스라엘이 막대한 군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의 이점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요. 가뜩이나 베냐민은 그 지역의 토착민 가나안 민족 중에서 70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돌팔매를 하면은 백발백중인 그런 그 저격수 같은 사람들 700명을 모았다고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를 운영을 했는데 이 좁은 길이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산악 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 근데 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좁은 길로 팍 감행하니까 그 위쪽에서 성에서 이 돌팔매를 잘하는 700명이 돌을 던지니까 밑에서 막 이스라엘의 대가리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그 전투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를 선봉으로 내세우라고 했는데 참담한 결과였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만 2천 명이 죽고 나니까는 참담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튿날 어떻게 2만 2천 명이 전날 죽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머리가 없는지 전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전날 당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 돌팔매질에 던져가지고 막 머리 깨지고 해가지고 둘째 날도 18,000명이 죽고 맙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2,000명, 오늘 18,000명, 4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은 군인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로까지 퇴각해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제는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아론의 손자 있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그 제사장. 아론이 그 광야 시대 때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의 손자가 지금 저희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비느하스 제사장도 데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앞세우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시 한번 싸워라. 내일은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요. 이스라엘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쟁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 승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이전에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끼리 싸운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복수하지 말고 그냥 용서했으면 아무런 희생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 악한 레이인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전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냐. 자기 형제를 죽이겠다고. 이런 것이죠. 이번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국명이 잘 쓰던 전법을 그대로 썼다고요. 먼저 베냐민이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잖아요. 성이 그 산 그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켰다고요. 군사들을 상당량을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치고 가니까 벌써 두 번의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기고망장했다고요. 다시 또 700명의 그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을 돌을 던지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한 30명이 바바박 쓰러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탁 뒤를 돌아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확 열고 베냐민 그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그 위에서 아래로 쫙 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 베냐민 성 뒤에 매복해 놓았던 군인들이 베냐민 성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도륙하고 불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거든요. 베냐민 성에서 검은 연기가 일어나면은 그때 너희도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서 공격해라. 그래서 베냐민 성에서 막 검은 연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문은 다시 열리고 거기서 베냐민 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불질렀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확 방향을 바꿔가지고 베냐민을 다시 공격을 하니까 베냐민이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베냐민은 25,000명이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7,000명 중에서 25,000명 이상이 전사를 한 거죠. 전 전력의 93%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성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림몬 바위라는 그 아주 음침하고 큰 바위 밑에 거기 숨어버렸다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하는 대신에 다시 합세해서 베냐민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가축까지 다 불질러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완전히 학살이었습니다. 성적 범죄를 저지른 그 기브와 불량배들 그 몇 명 죽이든지 아니면 전쟁하러 나온 그 베냐민 사람들만 죽이면 될 텐데 남아있는 일반 백성까지도 다 학살해버렸다고요. 이것이 원한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은 상대가 내 눈 하나 빼면은 내가 상대 눈 하나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눈 다 뽑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빨 하나 빠졌으면은 상대의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대의 이빨 다 옥수수를 털어버리는 것이죠.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모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일부 그 베냐민 그 불량배들의 그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4만 명이 죽어야 되나요? 베냐민 왜 27,000명이 죽어야 되나요? 너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명 그 레위인 그 첩의 그 원한을 풀겠다고 그거 시작한 전쟁이 67,000명이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한을 피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실행입니다. 용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분노한 적개심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쉽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하는 게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용서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약속입니다. 뭘 약속합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당신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용서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품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키워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용서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생각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 그거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다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에 경험이 많은데, 경험에 의하면은요,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하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의외로 쉽게 들어주십니다.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를 때, 주님 제 마음에서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주세요. 대신에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안이 곧 제 마음에 확 밀려옵니다. 해보십시오. 주님, 돈 좀 주세요. 라는 그 기도보다 비교가 안 되게 빨리 응답됩니다. 경험담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의 피의 대가로 용서받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이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어찌 감히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뭐 얼마나 되냐. 그까짓 것,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오히려 내가 그 인간으로 인해서 작은 거 상실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얘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좋게 생각하실까?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가 이러고 있냐?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품고 의지를 갖고 남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서서히 용서의 감정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만날 때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은요, 사실은 굴욕입니다. 서로의 이해가 있고 난 후에 나서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자손 아무도 여기에서는 그런 노력 자체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만 남는 것이죠. 끔찍한 재앙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투를 일단락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아주 황당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은 맹세를 합니다. 왜 맹세를 할까요?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맹세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것이죠. 하지만 맹세는 인간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왜 맹세를 자꾸 할까요? 서로 못 믿으니까 하는 게 맹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픈 맹세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빠지거나
정말 맹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맹세라는 명목으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21장 1절 보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을 하죠? 아직도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저 베냐민 저놈들 저 씨를 말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 주는 놈들은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냐민을 향한 증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곧 그 맹세가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이 어설픈 맹세로 인해서 지금 남자는 600명만 남았거든요. 그 몇만 명의 사람이 다 죽고, 그것도 지금 림몬 바위에 지금 숨어 지내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니까, 아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겠네. 이렇게 된 것이죠. 어이없게도 2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치 이 사단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급하게 맹세하고 베냐민 족속을 학살한 장본인이 지내드리면서 나중에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행위를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기에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제물을 바치고 또 어리석은 맹세를 또 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5절 보십시오.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베냐민 처단하기 위해서 모이기로 했잖아. 근데 안 모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계산해보자. 그놈들 가만히 두지 말자. 이 소리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참전을 안 했다고요. 가만히 둘 수 없어. 우리가 전쟁할 때 감히 참전을 안 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이것도 서로 간에 대화를 안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길르앗 지방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은 므낫세 사람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은, 보세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12명 아들 중에서 끝에서 두 명이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엄마가 라헬이라고요. 야곱이 왜 그 삼촌 집에서 그렇게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하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라헬하고. 근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레아하고 줄줄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요. 그래서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오늘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은 자기의 같은 혈족이라고요. 친혈족이라고요. 므낫세의 할머니가 라헬이고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마 베냐민을 쳐 죽인다고 모일 때 차마 모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는 건 전혀 없이 왜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너희 참석 안 했어 하면서 뭐 만 몇 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베냐민 600명 좀 씨를 살려보겠다고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대를 보내가가지고 그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죽일 때 남자 다 죽이고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 다 죽이고 해가지고 수천 년만 데리고 왔다고요. 베냐민 준다고. 그게 그 세상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은 강제로 결혼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 맹세를 해가지고 딸을 베냐민에게 주는 자는 전부 죽여버릴 거야 했으니까 딸을 베냐민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실제로 여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짜다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야 실로 지역에 걔네들 풍습이 있잖아. 명절에 풍습이 있잖아. 그 명절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명절 때 그 밤에 포도밭에서 거기 여자애들이 포도밭에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 그래 그러면은 좋아. 우리 베냐민 남자애들한테 그때 그날 밤에 달밤에 포도밭에서 여자애들이 춤추면은 그 여자애들은 잡아가도 돼.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남자애들이 이제 뭐 좋아 알았어 해가지고 그 명절 때 이렇게 기다리다가 포도밭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실로에 사는 여자들이 주로 젊은 여자들이 처자들이 와가지고 달밤에 막 명절이라고 좋아서 춤추고 그러면은 그때 와가지고 납치를 해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납치당한 자의 그 아빠는 어떻게 되냐? 왜 딸을 베냐민한테 주면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때는 괜찮다. 왜냐면은 너희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 딸은 납치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맺고 그냥 이제 그렇게 베냐민 좀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다 집에 갔다고요. 그게 이 결론을 낸 것이라고요. 성경 25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는 인간들은요, 기껏해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성, 그 크게 지금도 자기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위대하던가요? 누구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하면서도 문제는 다 만들고 다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감정과 복수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악을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부작용을 왕창 만들어내고 더 큰 악을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이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못은 다 인간이 저질러 놓고 탓은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악을 완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은 인간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악은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나의 마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의 문제를 군대로 해결한다고요? 정치로 해결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의 부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은 계시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본 이 엄청난 이 억압과 살인과 학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왕이 없는 양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교회가 약화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만 제공되면은 오늘 본문처럼 악은 서로 막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갇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의해 선을 행할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과 이 우리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왕이 없어. 오늘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실상이 더욱더 우리를 악에서 해방시킬 왕이 필요함을, 그 절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처럼 악에 갇혀있는 분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그 구원자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되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도리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참된 구원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구원자가 혼자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자는 약함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 53장에 보면은 그는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넷째로 그 왕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해방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서 시인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여기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정의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왕이 돌아오실 때 모든 자연과 인간이 마침내 활짝 피어나서 회복돼서 평화와 충만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다음 5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후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깊은 인생의 허무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그런 묘책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갖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자기를 구원해 줄 진정한 왕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는 구원을 줄 분은 단 한 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궁극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왕을 섬기고 여전히 속박과 고통의 시간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왕을 찾아 헤매는 한 허무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의 왕은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의 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시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의 파도와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침몰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진정한 왕과 함께 길지 않는 인생의 항해를
동행하셔서 구원의 항구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